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윈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지주의의 교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영지주의 교리라는 이제 별도의 섹션을 이제 부록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영지주의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창조 과정입니다. 네, 이제 모든 종교 전통마다 이제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창조되었느냐, 우주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느냐, 이런 내용이 다 각각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거창한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anthropogenesis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창조되었느냐. 네, 오늘은 영지주의의 이 주제에 대한 영지주의의 해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Yaldabaoth and his 6 sons inhabit 7 regions disposed like a ladder. 자, 이알다바오스와 6 아들은 마치 사다리의 각 단계 또는 각 계단처럼 각각의 구역에 거주한다. 라고 이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이제 설명한 바 있죠. 네, 다시 한번 그 리프레시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얄다바오스는 이제 그 영적 세상, 그 천국 플레로마에 거주하는 소피아 아카모스, 그리고 이 소피아 아카모스가 실수로 이제 물질 세상에 빠지는 바람에 물질과 결합을 해서 태어난 존재가 이 알다바우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알다바우스가 이제 자기 조상들의, 자기 이제 조상들이라 할 수 있는 이온들, 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느냐, 이거를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에미네이션 그 발산하는 그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6 아들을 또 이제 낳았다, 또는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7명의 이건 이제 알콘이라고 부릅니다. 이 7명의 알콘들이 이제 심볼릭하게 봤을 때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7행성의 궤도, 그곳에서 각각의 궤도에서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관문을 지키고 있다,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래에 보시는 이 작은 그림은 저희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그림인데, 제가 거기에다 이제 몇 가지를 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어떤 이 사다리 모양 있죠? 이거 사다리입니다. 네, 제가 그냥 대충 그린 거라서 좀 허접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다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사다리를 오른다, 그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종교 전통에서는 다양한 그 뭐 종교나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제 사다리를 오른다 또는 계단을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뭐 야곱의 사다리라든지, 저기 바빌론 전통에 이제 이스타르가 타고 내려왔었던 그 계단이라든지, 뭐 헤르메스가 봤었던 비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슬람에 등장하는 무함마드의 뭐 야간 비행,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이제 7개의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비전을 보게 되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 천국에 이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 사다리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ladder had its beginning under the middle space, the region of their mother Sophia Achamoth, and its end rests upon the earth, which is the 7th region. 자, 이 가상의 사다리예요. 그죠? 진짜 사다리는 물론 아닙니다. 이 가상의 사다리의 꼭대기, 가장 윗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은 중간계에 있습니다. 중간계.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기가 왼쪽에 있는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플레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또는 뭐 영적 세상, 원인의 영역, 뭐 다양한 뭐 표현을 할 수 있는데, the all, 그리고 the one, 즉 유일신이 거하고 있는, 그리고 유일신과 그의 그 이온들, 수많은 이온들이 이제 거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소피아 아카모스도 원래 이곳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수로 이쪽에 물질 세상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소피아가 이 물질 세상에 그 뭐 아주 제대로 이제 뭐 된 물질 세상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물질의 재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끈적끈적하게 널려 있는 그 약간 똥통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빠졌다가 다시 가까스로 이제 중간 위치,
올라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피아 아카모스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다시피 인간의 원래 위치도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죠?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인간이 창조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바로 데미울지. 데미울지가 바로 이 알다버스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데미울지가 소피아와 물질의 결합으로 태어나서 그렇다면 내가 이 물질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나만의 왕국, 나만의 제국으로 만들겠다. 라고 해서 이 영역에서 이제 자기가 왕임을 선언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그 물질적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물질 세상을 이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미울지도 창조주는 주이기는 해요. 약간 하급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흰색 동그라미를 이제 데미울기c 스피어, 데미우르지가 지배하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간은 데미울지가 지배하는 영역과 그 이제 그 유일신이 지배하는 영역 그 중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뒤에서 다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왜 중간적인 존재냐면은 자, 인간의 몸, 인간의 육신은 데미울지가 창조했어요. 우리의 4대 원소로 구성된 우리의 육신. 그것을 관장하는 이제 주체는 이제 데미울지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4대 원소로만 만들어진 육신은 뭐 고기 덩어리나 다름없죠. 자, 우리가 진정한 그 영적 존재가 된 이유는 그 소피아가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지주의 설명에 따르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창조한 데는 데미울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피아도 뒤에서 보겠지만은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 또는 신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원래 위치는 바로 이곳인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다리 맨 아랫부분 여기에 있어요. 그 빛은 여기 플레로마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다리 맨 아랫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사실은 영적 존재인데 말이죠. 비록 몸은 그 이제 4대 원소로 구성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영적 존재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다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사다리의 맨 아랫부분은 이 플레로마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바로 이곳에 그 물질 세상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이 만나는 곳, 이 중간 영역, 바로 이곳 소피아 아카모스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사다리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요한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이 사다리 꼭대기에 이르게 되면은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신비 체험이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이 사다리 또는 이 계단 맨 꼭대기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비전을 보게 되었고 헤르메스가 보았었던 비전도 바로 이 플레로마 영지주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 플레로마를 체험했던 것이고 뭐 무함마드가 야간 비행을 통해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이 중간 이 사다리 끝부분에 이르러 가지고 이 플레로마를 더 올과 더 원이 있는 곳을 체험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래 또 이제 또 화살표를 넣어가지고 Son of God, Son of Man 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 Son of God 하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그 용어로 설명하자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릿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것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플레로마에서 온 거예요. 자, 반면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 예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 예수는 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그리스도는 이 플레로마에서 이 중간 영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만났을 때 Son of God과 Son of Man이 만났을 때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뭐 이제 뭐 예수라는 이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지만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여기 사다리 맨 아래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뭐 진정한 그 플레로마에 있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이제 깃들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 오컬트나 신비주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뭐 헤르메스 철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케미컬 웨딩 또는 헤르메틱 메리지, 헤르메틱 결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혼의 결합이다. 여기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혼이 탄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 earth is referred to as the seventh sphere, it does not mean the physical globe, but signifies rather the region of the earth composed of ether.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 earth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이제 땅을 디디고 있는 이 물질 행성, 지구, 그거에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질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딱딱한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말하자면 지구의 아우라라고 할 수 있는 에테르 영역까지 이제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earth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단순한 그 행성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정리한 차원에서 이 두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가상의 사다리의 꼭대기는 중간계에 있고, 그 소피아 아카모트가 있는 곳, 그리고 맨 아랫부분은 earth에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earth는 물리적인 행성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테르로 구성된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대기권이라든지 그 지구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보고선 그 어떤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몇 슬라이드를 원래는 없었는데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낭떠러지 같은 것 또는 이제 어떤 뭐 굉장히 험한 가파른 그런 그 암벽을 이렇게 등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완전히 지금 이 사람 표정을 보세요. 완전히 기진맥진했죠. 힘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팔을 내밀어서 이제 끌어올려 주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장면이, 이건 비유를 하자라면은 바로 인간이 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뭐 젖먹든 힘까지 다 발휘를 해가지고 사다리 끝에 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인간이 완벽한 존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했을 때, 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걸 했을 때, 그때서는 이제 그 상황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이 내려온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바로 이제 Son of God이 Son of Man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도 보겠지만은 신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암벽을 오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어려운 험난한 여정을 그 가파른 사다리를 이렇게 오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거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는 이처럼 The Son of God에 해당되는 그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신이 이렇게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밑에 이제 Q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내용인데요. 이솝 아시죠? 이솝. 고대 그리스의 이제 우화 작가, 굉장히 유명한 이솝 우화 다 아시잖아요. 자, 근데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이솝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이 이솝, 자, 자네가 보기에 올림푸스의 신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신들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주요 활동이 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Principal activity of the deities is to lift up the small and to cast down the great. 자, 중요한 부분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작은 자들을 올려주고 그리고 큰 자들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작은 자와 큰 자가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제 대답이죠. 굉장히 우문현답이라 그래야 되나? 네. 자, 여기서 lift up the small. 여기서 small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다리 아래에 있는 그 인간,
그 물질 세상에 파묻혀서 이제 좀 약간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인데 그들을 lift up 한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라는 거죠. 네, 이 사다리를 오르도록.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cast down the great. 그 신들, 뭐 영지주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제 그리스도 또는 이제 이온들, 그들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돕는 인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솝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솝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솝 우화 한 편 소개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도 예전에 제가 어떤 다른 에피소드에서 삽입을 했었던 건데, 자, 헤라클레스와 마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어로 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cules and the Wagoner. When the god saw the wagoner kneel, crying, Hercules, lift me, my wheel from the mud, where it stuck. He laughed, no such luck. Set your shoulder yourself to the wheel. 자,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어떤 마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어떤 진흙탕 길을 가다가 바퀴가 여기 쑥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get stuck, 이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빠진 거죠. 위기에 빠졌어요, 마부가. 자, 그래서 위기에 빠진 마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헤라클레스여, 도와주십시오. 마차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 꼼짝할 수 없습니다. 내 지금 이런 낭패에 빠졌으니 그 힘이 장사인 헤라클레스 신이시여 와가지고 이것 좀 꺼내주시오. 라고 이렇게 일종 뭐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그죠? 헤라클레스의 입장에서는 저거 바퀴 빼는 거 일도 아니겠죠. 그죠? 그 천하장사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를 지켜본 헤라클레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거참 안 됐구나. 내가 어깨를 이용하여 바퀴를 꺼내보렴. 네. 그러니까 나 돕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그러면 앉아서 구경만 하겠다라는 거냐? 일단 네가 해봐라. 네가 일단은 너의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저 바퀴를 한번 네가 꺼내봐라.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네. 공짜 점심은 없다. 뭐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도울 생각을 안 하는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네. 뭐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일단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나 좀 도와주세요죠, 그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기도의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기 먼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랬는데도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다리를 오르겠다는 의지와 그 행동은 일단은 인간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막혔을 때 그때는 도움의 손길이 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올 수 있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뭐 냉엄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긴다. 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얄다바우스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또 삼천포로 빠졌네요. 네, 어쨌든 그 얄다바우스의 위치, 그 데미울즈는 바로 이 물질 세상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피아는 이 물질의 끈끈하고 이제 진흙탕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 이 중간계에 위치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왜 인간은 역시 이게 소피아와 같은 레벨에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Yaldabaoth, as may be inferred from his origin, was not a pure spirit, for while he inherited from his mother generating wisdom, instinct, and cunning, as well as an intuitiv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immensity, he also received from his father, matter, the qualities of ambition and pride, and these dominated his composition. 네. 이 페이지 본문은 전부 다 빨간색이네요. 네. 자, 얄다바오스는 우리가 그의 태생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순수한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소피아 아카모스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지만은 얄다바오스는 그렇지 않죠. 일종의 혼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순수한 영적 존재인 소피아지만은 아버지는 이 끈적끈적한 물질, 카오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성도 물려받았고 어머니의 속성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은. 자, 비록 어머니, 그 생성의 지혜를 상징하는 소피아 아카모트라 그랬죠. 어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본능과 어떤 정교함, 그리고 이제 우주의 광활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직관, 그런 직관의 힘,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물질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야망과 자만심도 물려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은 얄다바우스가 이제 어머니를 외면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쪽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좀 나오지만은 these dominated his composition.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야망과 자만심이 그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크 사이드로 간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죠. 자기 야망과 자만심이 뭐예요? 그 야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물질 세상의 왕이 되겠다. 나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 그것은 이제 자만심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왕노릇을 하겠다는 그런 야망에 지금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얄다바우스가. 그래서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게 되는 것도 그 야망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다음에 보겠지만은. With a sphere of plastic substances at his command, Yaldabaoth severed himself from his mother and her sphere of intelligence, determined to create a world according to his own desires in which he should dwell as Lord and Master. 자, 그래서 이제 데미울지 또는 이알다바우스가 이제 물질 세상에서 이제 지금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주변에 그 수많은 물질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지금 널려 있는 상태예요. 아, 그렇다면은 내가 이 재료들, 내 마음대로 이 재료들을 주물러 가지고 내가 이거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 나만의 물질 왕국, 물질적인 제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왕노릇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하고는 내가 절교하겠다. 나 어머니 필요 없어. 뭐 영적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나한테는 이 물질만 있으면 돼. 이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근사한 왕국을 만들어 보이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대로 주물러댈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한 후 그는 스스로 왕이자 주인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물질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머니 그리고 지성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켰다. 이 어머니가 상징하는 게 뭐 지성이잖아요, 그죠? 뭐 지성, 지혜 등등.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상태에서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물질 세상 작업을 개시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with the aid of his own sons, the six spirits of the planet, the son of chaos created man, intending that the new creature should reflect the fullness of the demiurgic powers.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버리고 얄다바우스는 결국 자기의 그 6 아들들, 그죠? 각각의 그 행성을 담당하고 있는 6 아들들, 그들과 함께 그 힘을 합쳐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자, 그러니까 7명의 알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엘로힘이 인간을 창조한 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뉘앙스는 약간 다르지만은. 예. 그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엘로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이 아르콘들도 마찬가지로, 이알다바우스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속성을 지닌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네, 그렇게 그 데미울직 파워스, 그 데미울직 고유의 그런 힘과 그런 속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복제본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걸 인간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인간 창조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This man should acknowledge matter to be his lord and should never seek beyond the material sphere for truth or light. 자, 그런데 이제 얄다바우스가 이제 인간을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를 모시는, 자신의 꼬붕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얄다바우스는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진리와 빛은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질을 신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결국 얄다바우스를 신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얄다바우스가 물질 세상의 왕이니까. 자, 그리고 진리와 빛,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속성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인간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꼭두각시 인간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뭐 오더 팔로워, 지시 이행자와 같은 그런 인간들을 만들고자 했어요. 네,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쓴 겁니다. 그 요즘 세태를 보면 결과적으로 성공한 듯.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그죠? 물질을 숭배하잖아요. 뭐 종교계에서도 제가 봤을 때 물질을 숭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쉽게도 오늘날의 세상은 지금 얄다바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삼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But Yaldabaoth failed utterly in his work.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어요. 자, 내 이제 꼭두각시를 부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딱 그 이제 자기 조상 이혼들이 하는 거를 이제 흉내 내 가지고 모방해서 이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대실패였다. 자, 왜 대실패였을까요?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His man was a monster, a vast, soulless creature which crawled about through the ooze of the lower elements, bearing witness to the chaos that conceived it. 자, 얄다바우스가 자기 6아들과 이제 어떤 인간이라는 걸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그 물질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 4대 원소를 이용해서. 자, 근데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을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인 카오스를 그대로 빼닮은 괴물과도 같은 존재가 나왔어요. 괴물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영혼도 없고, 그죠? 4대 원소로만 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진흙탕에서 마치 그냥 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다니기만 하는 그런 약간 끔찍한 존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실패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다음 페이지 보겠지만은 골렘과 같은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얄다바우스가 나름대로 그냥 야심에 차가지고 내가 이제 나를 숭배할 존재들을 만들겠어라고 해서 이제 뭐 많은 노력 끝에 연구 끝에 이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골렘 같은 게 나온 거예요. The 6 sons captured this monster and brought the awful creature into the presence of their father, declaring that he must animate it and give it a soul if it were to live. 자, 그래서 이 6아들들이 이 끔찍한 괴물과도 같은 이 초기 실패작 인간을 데려왔습니다. 잡아가지고 얄다바우스 앞에 이제 딱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 인간,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존재가 정상적으로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봤는데 이 4대 원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 이제 영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생명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얄다바우스의 첫 번째 시도, 얄다바우스와 그의 6아들들이 인간을 창조하는 첫 번째 시도를 한번 그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4대 원소를 이용하여 인간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흙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뭐 창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땅 속에서 어떤 인간이 이렇게 딱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괴물이에요. 괴물과도 같은 끔찍한 형상을 띠고 있더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골렘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 신비주의에 등장하는, 유대교 전통에 등장하는 어떤 괴물과도 같은 존재인데,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골렘의 모습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흙으로, 빚어진 것 같죠? 네. 이 골렘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냥 고깃덩어리, 움직이는 고깃덩어리, 막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워킹 데드, 일종의 좀비와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는 이제 골렘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이제 골룸이라고 했죠. 이 골룸, 스미골 또는 골룸이라고 하죠. 이 골룸이 바로 이 골렘이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스미골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오로지 물질에만 집착하고 다른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죠. 여기서는 이제 뭐 영화상으로는 그것이 절대 반지, 오로지 절대 반지에만 집착을 하잖아요. 그 절대 반지가 그 물질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we want it, we need it, must have the precious. 나의 삶의 목적은 저 반지, 물질을 상징하는, 물질의 최고봉을 상징하는 저 절대 반지를 얻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야. 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골렘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몇 가지 이미지 더 찾아봤는데,
1990년대에 이런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Birth of a Golem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 골렘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야하네요. 네, 이제 여성인데 놀랍게도 이 지금 여주인공이 그 80년대에 굉장히 히트를 쳤었던 그 팝 그룹 유리스믹스 아시죠? 유리스믹스. 그 뭐 스윗 드림즈 뭐 이런 노래 불렀었던 그 유리스믹스 리드 보컬입니다. 애니 레녹스. 네, 뭐 어쨌든 그 쓸데없는 얘기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골렘입니다. 영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 또 이제 오크라는 종족이 있잖아요. 그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오크라는 종족이 이제 사악한 편에서 사악한 편에서 이제 싸우는 이제 군인과도 같은 존재인데, 자, 이들도 오크가 탄생하는 과정도 그 영화에 나옵니다. 역시 진흙탕 속에서 아주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이제 오크들이 이렇게 태어나요. 예. 그리고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그렇죠. 이 오크라는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이제 탄생을 하냐면 이제 선의 편에 있는 그 엘프 종족들 있잖아요. 엘프 종족의 이제 군인들이 이제 싸우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엘프들의 시신, 이제 생명이 사라진 그 시신을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혼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몸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생명력을 부여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오크예요. 되게 끔찍하죠. 예. 자, 그러니까 얄다바우스가 처음에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여기 또 이제 또 오크들 나오죠. 오크 군인들입니다. 오로지 상부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는 그 오크 종족들. 뭐 완전히 좀비랑 똑같죠. 그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Yaldabaoth was not a sufficiently exalted spirit, and he could not create life. All he could do was to make forms. 자, 그렇다면 얄다바우스가 왜 인간 창조에 그 참패를 겪었느냐? 왜냐하면은 얄다바우스는 영적 수준이 낮은 존재였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창조해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레벨이 딸리는, 그 약간 신적 존재이긴 하지만 레벨이 딸립니다. 게다가 이제 순수한 스피릿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모방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형상을 빚어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는 만들었는데 이게 영혼이 없어요. 그죠? 뭐 머리도 있고 팔, 다리도 있고 이렇게 한데 골렘밖에 못 만들어요. 그 얄다바우스는. 얄다바우스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있는 게 기껏해야 골렘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n his extremity, the demiurge bestowed upon the new creature the ray of divine light, which himself had inherited from his mother, Sophia Akhamoth. 자, 그래서 이제 그 얄다바우스가 그 전 페이지에서 봤지만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렇게 딱 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절교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속성도 필요한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얄다바우스는 어머니로부터 빠졌네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빛을 그 이제 끔찍한 골렘, 그 인간, 그 실패작 인간에게 이게 딱 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간은 생성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생성의 지혜는 생식의 능력인데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대 원소로만 구성된 그 골렘에다가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성한 빛을 딱 쬐었더니 이 신성한 빛이니까 제5원소가 되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그 끔찍한 괴물과도 같은 존재가 영혼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흙으로 이렇게 인간을 빚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호와가 뭐 숨결을 불어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된 인간이 탄생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그 숨결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얄다바우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피아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입니다. It is thus that man gained the power of generative wisdom. 자, 이 소피아의 빛이 그 끔찍한 괴물에게 이제 쬐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고기 덩어리였고요. 이제 소피아의 빛을 쬐자 비로소 그 소피아의 속성인 generative wisdom, 생성의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자, 이 생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뭔가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도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우리 모든 인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손으로 뭐 이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여기서 생성의 지혜가 상승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기를 낳는 거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다 이렇게 생식의 능력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데미 얄다바우스가 이제 4대 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육신, 인간의 육신 틀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소피아의 그 신성한 빛, 소피아가 상징하는 빛,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오 원소가 이제 그 골렘에 이제 깃들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상적인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생식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갖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generative wisdom, 생성의 지혜이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인간 창조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얄다바우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is new man, sharing the light with his own creator, now beheld himself as a god and refused to recognize Yaldabaoth as his master.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간도, 그 끔찍했던 골렘과도 같은 인간도 얄다바우스를 통해서 소피아의 빛을 얻게 되었잖아요. 얄다바우스가 자기 안에 있는 소피아의 빛을, 왜냐면 얄다바우스 안에도 소피아의 빛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소피아의 빛을 인간에다 쬐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빛을 얻게 된 인간은 나도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나도 신적 존재구나. 내 안에 그 이제 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머니라 할 수 있는 그죠? 할머니라 할 수 있는 소피아의 빛이 내 안에 깃들어 있구나.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신적인 존재이구나. 나하고 얄다바우트하고 동등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이 얄다바우트라는 존재가 소피아와 물질의 아들이듯이 자 인간도 지금 얄다바우트와 소피아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얄다바우트를 통해서 물려받았고 그 영혼은 소피아로부터 나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도 나도 신적 존재다. 따라서 내가 얄다바우스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 의무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네, 나는 얄다바우스와 동등한 존재구나. 네. 자 그러니까 얄다바우스의 자만심과 야망으로 그 넘쳐나는 그죠 불타오르고 있는 얄다바우스가 완전히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았겠죠. 그죠? Thus, Yaldabaoth was punished for his pride and self-sufficiency by being forced to sacrifice his own kingship in favor of a man he had fashioned. 즉, 자만심과 그리고 여기 self-sufficienc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얄다바우스가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인간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원래는 이 얄다바우스가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그 위에서 이제 군림해서 왕놀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인간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랑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인간에게 오히려 물질 세상의 왕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질 세상 왕이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말하자면 호랑이 자식을 키웠구나,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하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생성의 지혜, 뭐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얄다바우스와 알콘들이 여러 차례 이제 인간 창조하려 했으나 뭐 실패한 것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그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 그 마크 페시오스의 Cosmic Abandonment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이 강연 중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수메르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영지주에서 설명한 그 인간 창조 과정과 이 수메르 신화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수메르 신화에 있는 것을 이제 마크 페시오스가 자신의 의견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메르 신화에서는 알콘이 아니라 이제 아누나키라고 하거든요. 이 아누나키들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합니다. 네, 여러 차례를 시도해요. 근데 이 아누나키들 역시 처음에는 계속 실패를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실패했는지 한번 보죠. 자, 아누나키 부하들이 엔키에게 실패한 하이브리드 샘플을 데려오자 엔키가 말합니다. 자, 이 엔키는 뭐냐면 이 아누나키들의 그 사령관 같은 그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누나키 부하들이 이제 뭐 계속 이제 인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거든요. 뭐 아누나키의 유전자와 뭐 인간의 유전자를 뭐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죠. 실패한 하이브리드 샘플을 그 사령관에게 이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한 인간 창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자 엔키가 그 꼬라지를 보더니 그 샘플 실패한 작품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끔찍한 괴물 갖다 버려라. 내다 버려라.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생성 절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연구 다시 해. 라고 이제 뭐 결제 서류를 딱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작은 버려라. 네. 여기서도 지금 끔찍한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끔찍하냐면은 몸은 가지고 있어서 꿈틀꿈틀 될 수는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그런 골렘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아누나키들이 실험을 해요. 자, 수차례의 시행 작업 끝에 이들은 아누나키 남성의 정자와 인간 여성의 난자를 수정시키고 이 수정란을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누나키 남성의 정자, 인간 여성의 난자를 이렇게 수정시키고 이 수정란을 아누나키 또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생식을 시도하는 아누나키죠. 네. 자, 지금 보자면 자, 인간의 생식. 자, 이들이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제 인간들끼리 서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난관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자, 인간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인간 남자와 인간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누나키는 뭐 하이브리드 종이 자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그죠? 여기 하이브리드 종이 뭐냐면 최초의 인간 말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여성 하이브리드도 탄생시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생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누나키는 이곳에서 이들을 번식시키려 노력하지만 하이브리드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어 또 난관에 부딪힙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역시 실패해요. 인간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은 인간이 스스로 번식을 하는데 그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 소피아의 영지주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소피아의 제너러티브 위스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지만 뭐 이 영상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그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누나키들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성공한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고대 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수메르 점토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이를 단순한 신화 또는 전설로 치부하지 않고 역사로 바라본다라면은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것이 일종의 그 실제 그 아누나키들이 이제 유전자 조작 등등을 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것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크 페시오시, 맨리 피오 그리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번 연재에서 다루고 있는 매니 피오시 둘 다 존경합니다만은 두 사람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예. 자, 이 마크 페시오시는 이런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어찌 보면 약간 문자 위주의 해석 쪽에 가까운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동영상 연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 제목 자체가 성경 심볼리즘이잖아요. 그래서 매니 피오시는 그 고대 기록의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우화이자 심볼리즘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이런 신들이라든지, 그죠? 그 수많은 신화의 뭐 다신교나 이런 데 등장하는 신들을 진짜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그 유일신의 한 단면을 상징하는 심볼이다. 일종의 개념이자 원칙이다. 또는 법칙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이제 마크 페시오시는 최소한 이 강연에서는 그
잠시만요. 이 수메르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존재들이 진짜 존재들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쪽이 맞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물론 저는 이제 매니 피오시 쪽 생각에 더 가깝긴 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외계인은 없다,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꼴통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 분명히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물질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근데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였죠? 저희가 그 얄다바우스가 결국 인간을 창조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죠? 거기 이제 자신이 만들었던 4대 원소를 만들어낸 육신에다가 이제 소피아의 빛을 쬐었더니 그 인간이 자기와 거의 동등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얄다바우스가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 대목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라고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2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영어를 읽어보고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 Lord God said, Behold, the man is become as one of us, to know good and evil. And now, lest he put forth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자, 지금 그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여호와가 하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기독교였습니다만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건데요.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왜 나쁜 거냐는 거죠.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잠시만요.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나쁘다고 했을까? 네. 자, 지금 여호와가 여기서 이제 또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엘로힘이에요, 그죠? 얄다바스와 그의 6 자식 또는 이제 7 엘로힘을 말하는 건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죠. 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우리랑 완전히 똑같아서 영생하게 되겠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선과 악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의 최고봉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였는지 기억 안 납니다만은 짤막하게 그 플라톤의 인문식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집트 신비주의 입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사제가 플라톤에게 묻습니다. 그 지혜의 최고봉이란 무엇인가? 자, 그랬더니 플라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선을 택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그걸 알게 되니까 지금 당황을 해요. 얄다바우스 또는 여기 여호와가. 자,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고 영생하는 것이 우려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제가 써본 겁니다. 자,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자,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삶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선택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이냐? 네. 자, 이제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잖아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쪽으로 해야 되나. 자, 그랬을 때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그 선택의 기준 또는 판단의 기준이 있죠.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 일종의 뭐 양심의 나침반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크게 봤을 때 제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이 선택이 내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다수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얄다바우스의 지배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물질이 얄다바우스거든요. 그렇죠? 얄다바우스가 물질입니다. 자, 반면에 그 두 번째는 이제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이 선택이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일인가? 다시 말해서 선인가? 악인가? 자, 요 기준은 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가 아닌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올바른 일인데 내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반면에 악한 일인데 내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편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 소피아의 가르침, 소피아의 지혜, 빛,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 성장, 의식 수준의 상승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는 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되면은 이 두 번째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얄다박스는 그거를 인간이 이 두 번째 기준을 택하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거 예전에 역시 다뤘었던 주제입니다만은 바벨탑의 건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기독교나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인간이 이제 바벨탑을 지은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다. 인간의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영지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상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건설이라는 것은 어쩌면 얄다바우스에 대한 인류의 도전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인간이 그죠? 소피아 아카노스의 빛을 받고 나서 나도 신적 존재, 나도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얄다바우스를 내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랑 동급인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신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반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야다바우스와 인간은 동등한 존재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뭐 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봤어요. 이게 이제 바벨탑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And the Lord said, Behold, the people is one, and they have all one language. And this they begin to do. And now nothing will be restrained from them, which they have imagined to do.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로 뭉쳤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화합을 하고 화합이나 통합을 해가지고 일치 단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언어까지도 다 똑같기 때문에 잘 소통해요. 말 그대로 통합된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이 이런 식으로 그 수많은 인간들이 사실 나랑 동등한 존재인데 이렇게 다 힘을 합치게 되면은 그들이 못할 일은 없다. 그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은 얘네들도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네, 그것이 이제 또 우려되는 거죠. 네. 자, 그 예전에도 이거 다른 영상에서 다른 에피소드 설명했었는데요.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통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제 선이고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분열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또 하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언어도 하나이고 이것은 통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가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다시 분열시켜 버리죠. 네, 다음 구절까지 한번 인용할 걸 그랬네요.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호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던 언어를 이제 수많은 언어로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리고 한 군데 이제 이렇게 모였었던 사람들도 지구상에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을 시키죠. 네. 왜냐하면 통합하면 자기한테 기어오르니까 분열을 시킵니다. 이게 뭐 각계격파 전략, 뭐 분할 정복의 개념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게 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인류가 하나가 되면 그들이 하지 못할 일이 없으므로 이게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뭐 기름 장어인가 왜 이렇게 자꾸 우려를 많이 하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경고를 하나 썼습니다. 자, 이 통합이라는 것은 선이고 분열이라는 건 악이에요. 자,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음모론 분야에서 많이 얘기하는 뉴 월드 오더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뉴 월드 오더. 자, 이 뉴 월드 오더의 내용을 보면은 통합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국가 국경 같은 걸 없애고 모든 인류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한다. 뭐 이제 하나의 은행으로 통합한다. 단일 화폐를 만든다. 뭐 세계 정부를 만든다. 어쨌든 다 전부 다 통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좋게 들리지만은, 그죠? 철학적 관점에서 통합은 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하지만 이들의 동기는 잘못되어 있죠. 이들이 추구하는 통합은 사실 거짓 통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얄다바우스가 뭐 전략을 바꾼 거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너무 그 사람도 많고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얘는 모아가지고 통제하자. 그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적벽 대전 있죠. 적벽 대전 보면은 이제 배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배들을 이제 하나로 묶잖아요. 묶어버리잖아요. 그 이제 그 조조군의 배. 조조군이 이제 어떤 그 전쟁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수군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아마 그때 제갈량이었나요? 제갈량이 어떤 꾀를 내어가지고 조조로 하여금 이 모든 배들을 이제 하나로 묶게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묶여 있는 그 상태의 배에다 불을 지르니까 전부 다 전멸하게 되죠. 네. 여기서 지금 뉴 월드 오더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 하나의 수많은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이제 뭐 단일 화폐, 단일 뭐 행정부, 단일 군대, 단일 종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뉴 월드 오더에서 추구하는 통합은 거짓 통합이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국민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진정한 통합은 우리 국민이 모두가 원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지도자의 그 어떤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죠? 그 엘리트 세력들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개개인의 국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통합이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 선을 의미하는 통합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네, 어쨌든 오늘 그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얘기 중에 사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도 많이 있었고, 해가지고 약간 저도 약간 우려가 됩니다만은, 예. 그 영지주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인간이 창조되었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얄다바우스 혼자만의 힘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 분명히 이제 소피아의 그 빛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창조될 수 있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 당시의 인간은 소피아의 빛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인간은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얄다바우스에게 객입니다. 그죠? 자기는 동등한 존재라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상태의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얄다바우스가 이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간은 나의 꼬붕이어야 하는데 나한테 지금 기어오르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